시편 36편 성경 본문을 통해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반대로 말하면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윤리 도덕적인 악행이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낳게 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초보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행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큰 대적은 어느 누구가 보아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는 자신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권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인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인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악인은 1절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악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단지 열매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악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며 살게 되지만 자신의 그 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악을 향하여 더 질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종말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말의 심판의 재료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크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벌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악을 행하고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 하나님이 금방 징계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인생의 꿈을 성취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심판의 재료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님의 심판이 큰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도 큽니다. 바다보다 큰 것은 없지요. 근데 그 바다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다보다 더 크신 분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 큰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큰 바다의 풍랑 앞에서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부와 성공을 누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불에 타는 재와 같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악한 것 같지만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을 행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악인이 되는가 선인이 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뿌리가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악의 열매를 자랑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악의 열매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지만 지금 잘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지만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자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말세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라고 말합니다.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건함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우리가 빛과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결정하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아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변함이 없으심, 그것을 좇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날마다 씻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세상이 주는 쾌락은 달콤하지만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오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금방 타다가 쉽게 꺼지는 낙엽과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불이 잘 안 붙지만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장작불이나 숯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에게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진리요 복음입니다. 선인도 악인도 죄를 짓습니다. 선인은 그러나 그 죄를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악은 죄를 지으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즐깁니다. 근데 문제는 선인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어둠을 내쫓는 방법과 같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어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빛을 그 안에 비추는 것처럼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악으로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 계속해서 넘어지는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그것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빛을 비추는 것인 것처럼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을 자신의 삶에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어두운 자신을 비추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낸 뒤에 빛이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악을 다 그친 후에야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라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내몰아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주님의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내 안에 비추어진 그 빛을 내가 반사하여서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라도 더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과 근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임재를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이 모시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빛을 반사하고 선함을 흘러넘쳐 보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보배는 없습니다. 내 안에도 그 보배는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배에 신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보물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해본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 세울라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소유를 하나씩 버려갈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저녁에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며 나누는,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복락의 강물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주님이 사마리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목마른 고달픈 여행입니다. 우리는 다 목마릅니다. 우리는 다 지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물질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으로 오해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 헛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고난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악을 스스로 몰아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선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샘물 되신 주님이여, 우리 영혼의 배에서 성령을 통하여 샘물처럼 솟아나 주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의 저들을 붙드사 영생이시오 진리이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겨낼 힘이 빛이신 주님께는 있음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